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합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농부의 손에 들린 곡식은 그가 그동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얼마나 땀 흘려서 그것들을 가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달리기 선수의 좋은 기록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경기를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훌륭한 책을 읽게 되면 그 저자가 어떤 고민과 노력으로 이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의 노력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 존경은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는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는 노력에 비례해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권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도 많은 부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돈은 그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흐르고 흐를 때 부정과 부패, 착취와 속임수, 거짓 저울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가격일까요? 얼마부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되죠? 사람에게 월급을 줄 때 어느 정도가 딱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부터는 대체 많아지는 것이고 얼마부터는 부족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천차만별인데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가가 지급되는 겁니까? 사실상 돈은 어떤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사람과 사람을 사이를 흐릅니다. 각 나라가 중앙은행을 마련하고 또 금리를 조정합니다. 또 세계적인 여러 금융기관에 의해서 돈의 흐름이 조정되지만 우리가 체감하다시피 이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주식은 마치 합법적인 도박판 같습니다. 크게 베팅하면 위험 부담이 크지만 돈도 크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작게 베팅하면 위험 부담이 작지만 또 작은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또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 하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왜 구속을 당하고 그 많은 고초를 여태까지 겪어왔습니까?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따지다 보면 돈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세리장이었죠. 이 로마의 식민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세리들이 거둔 세금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보면 먼저 사람 수를 센 다음에 자신이 먼저 그 수에 맞는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절대 적게 걷어들일 리가 없죠. 먼저 납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 속에서 차익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시대에 유대인이면서도 부자면서 세리인 사람은 당연히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이면서 일본의 관리가 돼서 그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세리라고 하면 따져볼 필요 없이 그는 구원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신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지금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크게 경악했을 노릇이죠.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부자들 중에는요,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중산층이 주류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전통을 만든 이유는 어디까지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은요, 자칫 잘못해서 시간이 흐르면 알맹이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모세오경은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더불어서 땅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시작으로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여 오랜 세월 지내온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부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많이 차지해서 갖게 된 부와 삭개오가 갖게 된 부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서도 제사 제도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율법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이것이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거죠. 이것은 그들이 따르는 전통이 율법을 향한 방향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부각시킴으로써 교황 제도를 만들어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열쇠를 주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본래 이름인 시몬을 언급하시고 또 후에 그의 새로운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다혈질에 성급한 사람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었죠. 그러나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름처럼 단단하게 서서 후에는 교회를 떠받치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말씀에서 보편적 신앙의 고백과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한 개인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죠. 그 결과가 교황이라는 것의 탄생입니다. 이제 교황 제도라는 건 성경으로 그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굳은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뻔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생이 선생님 저 그거 모두 다 이미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기대할 수 있는 선생님의 대답은 뭐죠? 야,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받는 거죠. 아마도 이 관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요, 그가 바리새인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에게서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떠오르는 신성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에게 영생에 대해서 논했을 때 그는 이 대화의 끝에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껍데기는 지켜서 행했지만 그 알맹이는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커다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은 땅을 차지하고 불을 쌓는 것을 인정해주고 옳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율법은 그 메시지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빈손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영생을 목표로 이제까지 삶 가운데 율법을 향한 노력을 해왔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부름에도 응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가 이제까지 완벽하게 지켜온 그 율법이 실은 자신을 나타내고 높여주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말로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아주 쉽게 자신까지 속여버리는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이제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불순종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장이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나타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습니까? 과연 그것이 자신을 부정하고 죽이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빈손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이 관리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궐 같았을 겁니다. 부리는 종들도 아주 많고 비축한 재산도 어마어마했겠죠.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손가락 하나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그의 앞에 서면 그의 부와 권세 때문에 웃는 표정을 하면서도 뒤로는 그가 벌어들인 불의한 부와 그의 인격을 비난했을 겁니다. 부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더구나 깨끗하지 못한 부는 사람들의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꺼려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불러 세우시며 나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의문의 방문을 하신 예수님, 그것이 굉장히 기쁜 삭개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며 수근거리는 사람들. 삭개오의 집은요,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선이 얽혀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앞장인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던 그 한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 예수님께서 18장에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씀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많은 이 늙은 세리장이
자신의 지난 세월로 쌓은 재산을 포기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수십 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결국 그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기 부정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고백 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것과 잃어버린 것은 전혀 다르죠. 둘 다 나의 수중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은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쳐진 것이지만 잃어버린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되찾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들의 구원을 너무나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저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못 믿겠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착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직분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그는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했는데, 누구와 비교하면 내가 참 괜찮은 신앙을 가졌는데,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착각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나를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손에 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가? 그 좁은 길을 지나 그 좁은 문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문에 들어가고 있는가?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래서 너무나 쉬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착각의 늪에 빠뜨렸던 그 모든 왜곡된 생각과 감정들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온전히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영생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